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8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뉘게 지식을 가르치며 뉘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배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 토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간밤에 단비가 내렸습니다. 우리들이 메마른 심령에도 성령의 단비가 풍족하게 내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 11월 1일입니다. 이제 금년도 꼭 2달밖에 남질 않았습니다. 그런 정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남은 2달 동안에 우리가 세월을 아껴서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이 일광절약 시간제가 해제가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1시간 어떻게 나오셔도 됩니까? 늦게 나오셔도 됩니다. 1년에 딱 한 차례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기회를 너무 누리시다가 1시간 넘도록 지각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자기가 1부 예배에 오시든 2부 예배에 오시든 3부 예배에 오시든 1시간은 늦게 와도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이사야 28장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무슨 뜻인가 잘 이해가 안 되죠.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경계는 뭐죠? 경계?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경계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경계는 예상치 않은 적의 기습에 대비하여 아군을 방어함에 그 목적이 있다. 경계. 그런 경계가 아니라 이 경계는 경고, 교훈, 책망 그런 뜻을 다 포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프리셉트라고 하는 이 경계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경계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그렇게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물론 이 문맥에서 이것은 이사야의 선지 사역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말인데 그것은 사실 이사야의 사역의 중요한 측면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경계에 경계를 더하십니다. 새벽 예배에서도 경계를 받고
수요 예배에서도 경계를 받고 주일 예배에서도 경계를 받고 또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다가 또 경계를 받죠.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신약에서도 교훈을 주시고 로마서에서도 교훈을 주시고 이사야서에서도 교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경계와 교훈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경계의 목적은 뭐라고요? 경계의 목적은 사랑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경계를 주시는 것입니다. 경계의 목적이 이것이다. 성경에 명확하게 나타나 있죠. 어디에 나옵니까? 바로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은 신약성경 336면입니다. 신약성경 336면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36면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하는 사랑이거늘. 경계의 목적이 뭐라고요? 경계의 목적은 이 세 가지에서 나는 사랑이다 하는 것이 그 말씀의 줄거리예요. 경계의 목적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경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은 세 가지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 세 가지가 뭐예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경계하시고 교훈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 그 말씀으로 먼저 우리 마음을 청결케 하셔서 마음이 청결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욕심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데 내 마음에 있는 그 욕심이 사랑을 가로막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내 주시고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계를 하시는 목적은 그 경계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청결케 하셔서 모든 욕심을 깨끗이 씻어내셔서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갖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또한 선한 양심을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 그러면 우리 양심이 악해질 수가 있습니다. 내 양심이 악해졌는데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양심의 악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을 선한 양심으로 바꿔주시면 그 선한 양심에서 사랑이 나온다, 그런 말씀이죠. 또는 우리 믿음도 우리 믿음에 거짓이 섞여 있으면 우리는 이중적이 됩니다. 위선적이 돼요. 사랑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믿음을 거짓이 없게 해주시면 거기에서 사랑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계의 목적은 내 마음을 청결케 하시고 내 양심을 선하게 하시고 내 믿음을 거짓이 없게 만드셔서 거기서 나오는 사랑을 갖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경계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성경이라는 방대한 책, 그야말로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는가?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구약의 모든 계명을 집약하면 무엇이 되는가?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며 살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됨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며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이사야 28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그 경계를 지키며 살면 우리 마음에 두 가지가 주어지게 된다 하는 말씀이 나오죠. 무엇과 무엇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까? 1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경계,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는 우리 심령, 우리 마음에 두 가지가 생겨난다. 두 가지가 뭐예요? 안식과 상쾌함. 안식과 상쾌함.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마음이 쉼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따라 살면 내 마음에 평안이 깃들게 돼요. 내 심령이 안식을 얻어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불화한데 어떻게 마음이 편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내 심령, 그야말로 온갖 세상 일들로 번뇌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괴로워했던 내 심령에 안식이 찾아온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자는 그 심령이 상쾌해집니다. 여러분, 레돈도 비치 피어에 나가서 시원한 바닷바람을 쐬다 보면 마음이 상쾌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우리 삶 속에 성령과 말씀을 보내실 때 우리가 성령과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면 우리 마음이, 우리 심령이, 우리 인생이 상쾌해진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성령을 거부하고 말씀에 불순종하여 살면 어떻게 되는가? 걸리고 잡히고 넘어지게 된다. 1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13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을 하면 우리는 뒤로 넘어지고 부러지고 걸리고 잡히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계를 받습니다.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이 안식을 얻게 되고 내 마음이 상쾌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메마른 이 땅에 단비를 내리셔서 산천이 춤을 추듯 생기를 회복하는 것처럼 메마른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과 말씀이 단비를 풍족하게 내리셔서 이 아침에 흡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경계의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는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다. 아침에도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한낮에도 일하는 가운데 내게 뭔가 깨우침을 주시고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에 깨달음을 주시고 경계를 주시는 목적은 남을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거기에 진정한 안식과 상쾌함이 있을 거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뉴욕에 가면, 동부 뉴욕에 가면 뉴욕 맨하탄에 그야말로 거대한 대리석 석조 건물이 나타납니다. 마블 컬리지 처치라고 하는 RCA 교단이에요. RCA는 Reformed Church in America라고 해서 미국 개혁 장로교회인데 RCA 교단이 소속 교회인데 사실 지금도 그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사역들, 특별히 상담 사역 면에 있어서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인데, 그 교회의 설립자가 누구였느냐 하면 바로 노먼 빈슨 필이라는 목사입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느 책으로 유명하지? 한국에도 아주 유명한 목사인데 바로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는 책을 지은 목사입니다. 그가 원래 RCA 교단 목사가 아니고 UMC 교단 목사예요. 감리교 목사였습니다. 네, 그의 별명이 뭐냐면 Missionary to American Businessmen, 미국 사업가들에게 보내어진 선교사, 그런 별명을 지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너무 참신하게, 새롭게, 획기적으로 복음을 사업가들이 비즈니스 세계에 꼭 맞는 방식으로 말씀을 전하니까 같은 감리교 목사들이 그를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감리교단을 탈퇴해서 이 RCA 교단, 개혁장로교 교단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가 살아생전 적대자들이 많았어요. 그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장수를 했어요. 90대까지 살았으니까. 그래서 그를 미워하던 그의 적대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먼 빈슨 필 목사의 그 친구들이 그에게 그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당신이 모든 적들보다 outlive 했습니다. 더 오래 살았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당신은 90대까지 살았으니 당신이 승리를 거둔 인생이 아닙니까? 그런 말이죠. 그 모든 당신의 적들보다 outlive 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노먼 빈슨 필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outlive 하다니요, outlove 해야지요. 그들보다 더 오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 내 삶의 진정한 가치 아니겠습니까? 살다 보면 인간관계가 불행하게 악화되어서 누군가를 미워하며 살게 될 때, 내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 심령은 결코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인생은 결코 보람찬 인생, 상쾌한 인생이 될 수가 없죠. 사람이 정말 죽음의 병상에서 가장 후에 막급한 일이 내가 왜 좀 더 사랑하며 살지 못했던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이 들고 계신 이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과 말씀이 단비를 풍족히 보내셔서 우리가 이제는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경계와 교훈을 받아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자녀들을 사랑의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사랑하며 살며 안식과 상쾌함을 누리는 그런 인생을 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의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평강을 누리는 교회, 안식을 누리는 교회, 상쾌함을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랑의 종으로, 사랑의 교회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국의 박요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